안녕하세요. 좁게 강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5주 2월 1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마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옛날에 왕이 어느 곳을 행차할 때에 그 지역의 관리나 지역 주민들이 길을 평탄케 하지 않습니까? 왕이 잘 오시도록. 혹시 오시다가 이렇게 뭐 돌멩이에 치인다든지 또 길이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의 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닦아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길, 그 마음을 잘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완고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게 해서 세례를 줘서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왕이 되신 주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실 때에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역.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회개해서 자기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였고 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다르고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주 2월 1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실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의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는 회개인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를 자백하고 그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었다. 열매를 맺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열매를 맺어라. 회개 열매를 맺어라. 혈통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임박한 심판이 있다.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메시아와 자기의 세례와 사역이 다르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고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메시아시다. 그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좌측에 보시면 이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딱 나와 있고요. 여태까지는 유아기 시절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의 예물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피난하시는 모습,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 이 유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잠깐 유아기에서 좀 자라셔서 소년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빠져 있죠.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소년기를 잠깐 보여주고 여기 물론 빠져 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6개월 차이니까 세례요한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모습이 쭉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3장 13절부터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4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학에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같이 동역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요,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시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경건하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엔키켄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료입니다. 완료. 완료로서 이미 왔다. 이미 왔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과 길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심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했을 때는 반성이라고 하죠. 반성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는 이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생각, 가치관, 길,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가측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완성된 나라이다. 자책뿐만 아니라 왕의 은혜로운 초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그래서 단순히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온전히 삶의 방향을 주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절에 다시 보면요,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 유대 광야. 먼저 이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 선지서에서 보면 그때란 말이 참 많이 나와. 그때에는 뭔가 이 종말론적 사건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건.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해의 북서쪽 요단강 하류 지역입니다. 사해 북서쪽 요단강 하류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단강에서도
세례를 베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는 세례 요한이란 말을 이렇게 자꾸 사용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영역이라기보다는, 영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땅이라는, 나라는 주로 땅이지 않습니까? 땅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영토, 땅이라기보다, 나라는 보통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역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에 나오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에이커스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3절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공과 측에 메시아가 길이요 중심이다. 메시아가 길이요 중심이고 그가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됩니다. 회개는 굽은 길, 왜곡된 길, 그 다음에 높아진 길, 교만하고 높아진 길, 패인 길, 절망에 빠진 길을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올곧은 직선의 길로 만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꾸불꾸불한 길을 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면 되겠어요. 패여서 넘어진 발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기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란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결국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가 오시는 길을, 그래서 교만한 것 낮춰지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왜곡되고 잘못된 길, 그것을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회개하는, 한마디로 거룩한 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도로 공사를 하여라. 그 다음에 4절 의식주에 매이지 않다. 이건 뭐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사실 요한은 그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낸다고 나와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진짜 죽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사실 엘리야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전통적인 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가 엘리야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 가죽띠, 이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이 맞고요. 여기는 또 낙타 털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털이 많은 사람은 엘리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그것을 보면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석청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고 엘리야의 모습을 띠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메뚜기는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 20절부터 보면은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요. 석청이라는 것은 꿀이, 석청이라는 것은 벌이 꽃에서 채취해갖고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석청은 한마디로 꿀이죠, 꿀. 나무와 돌 사이에 벌이 모아둔 아주 질이 좋은 꿀인데, 이 꿀은 벌이 꽃에서 채취했어요. 분비한 게 아니라 채취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다. 먹을 수 없다. 그런 말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꽃에서 채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수가 있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절제된 생활, 국가 측의 삶의 절제가 복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하는 자의 메시지보다 앞서지 않게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려하게 물 꾸미고 나오면은 화려하게 꾸민 것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대상 주변에 뭘 안 꾸미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검소하게 이렇게 세례요한이 무엇을 말했느냐에 말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 다음에 5절 10절에 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확실하게 거룩한 공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했어요. 온 유대에 다 나왔다.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유대와 요단강은 원래 사역하던 곳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와 다 그에게 나왔다. 그래서 정말 뭐 다 나왔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나왔는데 이 나왔다는 것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과책에 보면 사람들이 요단으로 나와 죄를 자복했다. 그래서 죄를 6절에 나오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한 게 더 중요하죠. 죄를 자복한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신앙이 시작된 것이고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공과책에도 요단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삶을 건너서 새 삶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다. 뭐 설득력이 있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에서 죽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겠죠. 이 말이 더 중요하죠. 국가측에 회개는 관계 회복과 삶의 변화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돌이키고 아까 말했듯이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반성과 믿는 자의 회개가 다른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은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그 세례를 받아 나왔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이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또는 여기 뭐 주석에도 나와 있겠지만 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그 뭔가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간대요. 그래서 감시를 해요. 우리보다 더 인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사상이 다른데도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인기가 있는 곳에 한번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이 누가 나가니까 이들이 뭐지? 감시하면서 나갔다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간 거예요. 형식적으로. 뭔가 의식적인 거 되게 중요시해요. 공과책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이 실상을 할 때 회개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다.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인 변화다. 숨겨진 죄를 끊고 원망 대신 화해, 탐욕 대신 나눔,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것. 실질적으로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독사.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뭐 뱀이 우리가 보기엔 징그럽지만 좀 화려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런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겉으로 나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입니다. 혈통을 자랑하지 마라. 구절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혈통, 전통, 우리는 뭐 3대째 믿는다, 4대째 믿는다. 출신, 이력, 교회 배경, 국가 측의 출신, 이력, 교회 배경, 그거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돌들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주 왕관자도 아주 5년짜리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들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안전장치입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무슨 안전장치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10절에 임박한 심판의 경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열매를 자꾸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좀 가지치기 좀 해볼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뿌리채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야. 아예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열매 자꾸 안 맺는데 어느 정도는 참겠죠. 그러나 계속 열매를 안 맺으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서 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메시아의 세례와 최종 분별, 메시아와의 세례와 요한 자신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물 세례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죄사함을 세례하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 우리 죄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세례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나는 물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네 뒤에 오신다. 네 뒤에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요한이 더 선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선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다. 그래서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공가책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는 준비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본질이다.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다. 성령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절 끝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은 창조하는 생명, 새롭게 만드는 생명.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주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는 영. 그다음에 불은 태우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고 태우는 거고 정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결케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해요.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다음에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 옛날에 종들이요. 그의 신을 드는 거요. 신발끈을 풀거나 드는 것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광야의 소리야. 예수님만 소개하고 사라지는 거야. 공가책에 보면 철저히 낮춤으로써 메시아의 절대적 위엄을 증언했다. 신발을 드는 행위는 종도 중에 가장 낮은 일이다. 참된 일꾼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을 하여금
주님께로 향하도록 만든다. 낮아짐은 쓰임받는 자의 자세다. 좀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손에 이 타작용 삽입니다. 삽같이 생겼어요. 삽같이 생긴 걸 갖다가 이 타작마당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다가 타작마당을 해놓고 이 수확한 걸 갖다가 이 무더기로 그다 이렇게 타작마당에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작용 삽을 가지고 이 무더기를 공중에 높이 던져요. 높이 던지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요. 분리하는 거다, 분리하는 거. 지금은 합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분리하시는 거예요. 분리해서 한쪽은 구원하시고, 한쪽은 모아드리고, 한쪽은 심판하고, 한쪽은 불에 태워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게 공과책에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혼합된 게 있죠, 혼합된 게. 혼합된 게 있지만 예수님이 다 분리해서 심판하잖아요. 심판한다. 그래서 불에 태운다고 해서 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살아서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죄악으로 쌓였고 교만으로 쌓였고 또 때로는 좀 실망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퉁우퉁하고 왜곡되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제 오실 터인데 물론 뭐 탄생하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터인데 이제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요한이 하는 사역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무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불세례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였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진짜 회개가 뭔가 단순히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결심한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고치는 거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간다? 주님께로 간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게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